할렐루야. 네, 올해 중순 성령의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이 안아주심의 본당으로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해 두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서론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 환난 중에도 복음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어요. 특히 세 가지 칭찬을 하는데요,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3개 순정반 담당 교역자가 바로 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봄 특세 때 486 부흥의 그 경건의 특수성이 우리 순장님들과 다락방들을 통해서 어떻게 경건의 일상성으로 연결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는 남순장반과 연결된 바울의 칭찬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토비세 강단에 처음 서서 그런지 이것을 넘기는 것을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 놔두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울 당시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요, 실제적인 행동과 결과물을 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결과물을 내는 일종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 남순장반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순장님들은 교회 사역에 소위 험한 일을 하는 곳에는 늘 있으신 분들이에요. 물도운 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거룩한 돌쇠와 같은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 남순장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시면 언제든 예 주님 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남순장반 순장님들이십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물론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는 내 남편이 순수하다고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집에서 마님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주님께는 너무나 순수하신 분들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운전해서 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매주 토비세마다 반짝이는 경강봉을 들고 교통섬김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 남순장님들이세요. 매주 목양팀들이 돌아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경건의 일상성을 돕기 위해서 이 봉사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지난 봄 특세 때 쌓여있던 케이크와 꽃다발처럼 아름다운 어묵다발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잔치를 먹고 즐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테이블도 옮겨서 설치해야 되고, 또 저렇게 아름다운 꽃다발과 케이크를 쌓아 올리는 창조적인 미학적인 섬김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그날 우리 남순장님들이 하늘색 조끼를 입고 섬기셨는데, 함께 섬기셨던 여순장님들이 붙여주신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은혜의 스머프라고 합니다. 요즘 스머프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아마도 한마음으로 확 달려들어가지고 후다닥 이를 깨끗하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주신 아마도 좋은 의미의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속화된 개인주의의 시대에 우리 사랑의 교회 성찬식은요, 모든 영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난 봄 특세 직후에 성찬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때 장로님들과 교육자님들이 거룩하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섬김을 하시는 모습만 기억나실 텐데, 그 전날 권사님들과 우리 남순장님들이 함께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는 한 분야에 정말 탁월한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근데 저 순간만큼은 그 성찬기 안에 그 잔 하나하나 꼼꼼하게 넣느라고 정말 진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우리 남순장님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성찬식이 끝나면 그거 설거지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집에서는 설거지 안 하면서 교회 가서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설거지는 권사님들이 노련하게 해주시고 순자님들은 주로 옮기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헌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8월 청계산 산상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486 부흥의 은혜가 또 8.15 부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무더위에 너무 고생하실까봐 전날부터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남순자님들이 그늘막도 설치하고, 또 혹시 다른 산으로 올라가실까봐 안전 라인도 설치하고, 혹여나 넘어지실까봐 젠틀하게 손까지 잡아드리는 귀한 섬김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남순장반이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조가대를 이루어가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사역도 계속해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에는 포에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어버이날 노래를 통해서 어버이를 섬기는 부모 공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WE와 한교섬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거룩한 돌쇠와 같이 짐을 옮겨내면서 여러 가지 귀한 섬김을 감당하며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을 바탕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순장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여직장인 순장반을 담당하시는 김용순 전도사님께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네? 네, 예상했던 답변 감사드립니다. 1988년은 사랑의 교회 여직장인 다락방이 처음으로 세워진 역사적인 해입니다. 한 명의 여직장인 순장의 파송으로 시작된 우리 여직장인 다락방은 2026년 현재 1090명의 순장과 또 다락방으로 세워진 은혜의 군단이 되었습니다. 486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일상생활로 이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모든 사역이 새 차원으로 비상해야 할 이때 데살로니가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 즉 헬라어 엘피도스 히포모네라는 말은 단순한 희망이나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힘이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로 끌어와 현재를 살아내는 전유물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속에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그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인내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끝까지 살아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직장인 순장들 역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역이라는 삼중직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 30
8시간인 것처럼 살아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보지 않고 소망으로 해석하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직장인 순장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만이 이 땅에 참된 소망임을 믿기 때문에 선교적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1090개의 다락방이 기도와 헌신으로 여직장 다락방이 배출한 21명의 선교사와 4개의 기관과 국내 15개의 이주민센터를 지속적으로 돕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후원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여름과 가을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지를 직접 찾아가서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배출한 선교사들을 향해 가서 선교사들을 위로하며 동역할 뿐만 아니라 매달 순장반 시간마다 이 국내에 입국한 선교사들의 사역 보고를 듣고 함께 울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탈북 학생과 이주민 대학원생 장학사역, 그리고 우리 대학부 여름 수양회 후원에도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아주 크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열매 가운데의 대표적인 사역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바로 캄보디아 히스 스쿨 사역입니다. 2016년 착공 이후에 여러 어려움으로 중단되었던 학교가 여직장인 순장반의 오랜 기도와 후원, 땅밟기부터 시작해서 특별 헌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 다시 세워져서 올가을 드디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멈춰진 것 같았던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트디부아르 단기 선교회는 약 1000명의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기 선교 이후에 비가 새던 그 열악한 사역 공간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일에 저희의 기도와 후원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겨울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에서는 케인 대학교의 그 전산실 구축과 그리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배움의 환경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직장인 순장반의 사역은 이러한 해외 선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나의 비전이라는 고백으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리라면 어디든 달려가 순종합니다. 남순장반은 파란 조끼, 저희는 노란 조끼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남측 10층에서는 특세를 이어 순장들의 중보기도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또 매달 교구장들이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모여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장인 순장반은 앞으로도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설레임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변구 충끝 다 아시죠?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히 충성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여직장인 순장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이 충성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2033 50 비전을 향해 주님 주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여순장반을 담당하시는 임병영 목사님께서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1988년이) 어떤 일이 일어난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즐겨봤던 응답하라가 배경이 되어지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때문에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남순장반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여직장이 순장반을 통해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앞서서 실수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등판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지난 봄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남순장님들과 여직장이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깊은 곳에서 흘러가고 있고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각 순장반과 다락방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고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흐름을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수고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조금 애쓴다, 조금 힘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힘을 다해 애쓰고 탈진할 정도로 감당하는 수고, 다시 말하면 고통과 희생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을 다 포함한 헌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사랑의 수고는 단순히 친밀하거나 어떤 감정적인 따뜻한 말 몇 마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눈물과 에너지를 실제로 쏟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삶이 쉽지 않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버텨냈으며 사랑을 말이 아니라 실제 수고로 드러낸 거죠.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 사랑의 교회 다락방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순장반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다락방은 단순한 소모임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영적 외로움을 해결해주고 세상 속에서 목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도와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하며 복음적인 공동체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사실 사랑의 교회는 대형교회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주일 예배와 집회 가운데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감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이런 대형교회의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곳으로 그 안에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작은 그룹, 소그룹, 다락방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감격을 삶의 변화로 연결시키는 자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으며 기도로 붙들림 받는 자리, 그리고 누군가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세워주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요, 무엇보다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거죠. 다락방에서는 또한 순자님과 순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함께 붙들고 울어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특세에 참여해서 내 기도가 아닌 그의 기도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동판을 깨무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는 거죠. 또 다락방 안에서는 서로 축하할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축복도 합니다. 생일과 기념일을 기억하고 함께 웃고 함께 섬기며 같이 봉사하면서 세상에서는 쉽게 누리지 못하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과 집중하여 그 모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서로를 돌보면서 있는 것이 저 장면입니다. 다락방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을 보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순장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또 순원들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섬기기도 하고,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락방이죠. 또한 여러 생각들을 해볼 때 다락방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만 공유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전도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을 꼭 다락방으로 모셔오고 같이 섬기고 싶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서 다락방 모든 식구들이 기도로 준비했을 때에 이렇게 찾아와서 다락방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면들, 함께 문화활동을 누리고 함께 음식과 교제와 은혜들을 나눌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화면에 나오는 다락방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은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나도 저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하고 공동체보다 개인 신앙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교회만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자 살아가라고 말하는 듯 한 사람의 편의에 맞추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함께 모여라, 서로 돌아보라, 피차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원래 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혼자 조용히 버티는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몸된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팀 프리칭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라면 예배만 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다락방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다락방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다락방을 통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 감격을 누리고 다락방을 통해 그 감격이 지속되어 성장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을 품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기도로 씨름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힘써 섬기는 목자의 심정이 탑재되어 있는 순장님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수고가 바로 지난 봄 특세 때에 받았던,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맺어지고 있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실제 열매로 이어져 가는 힘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사랑의 수고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수고가 더욱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마다 다락방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더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깊어져 가는 일들을 기대하고, 홀로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함께 자라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순장반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 특세 때 부어주신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각 순장반의 순장님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열매로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순장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위로와 세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아직 다락방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